오늘은 누가복음 23번째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교제하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안티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영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온으로부터 많은 백성으로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는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했으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어, 6장은 새로운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새로운 안식일,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새로운 나라의 이제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또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것이 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은 두 가지 이렇게 장소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그분이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신 것이 6장의 두 장소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은 이렇게 산에 뭐 이렇게 집이 바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산이 없어서 산에 자주 가지는 못하는데, 학생 때는 정읍에 이제 이렇게 충렬사라고 하는 옛날 그 이순신 장군이 현감으로 계셨던 곳에 산이 있어요. 조그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아마 예루살렘 감람산 정도 높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그곳에 이렇게 이제 약수터를 떠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기 좀 쉽게 되어 있는 그런 산이 있어서 학생 때 많이 이렇게 그곳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먼저는 참 조용하죠. 새벽에 올라가면 거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게 개인적인 시간들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둘 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 사도로서의 그런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맥락으로만 말씀이 되어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우기 전에 그분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복음서에서 기도와 성령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찰스 스펄전의 이제 매일의 묵상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기도 시간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밤이, 그리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쫓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만큼 바쁘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잠 속에서 쉬는 동안에 주님은 기도로 그 자신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원기를 회복시키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영적 호흡을 하지 않으면 영이 쉽게 이렇게 약해지고 또 나태해지고 또 이 다른 것들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만의 어떤 특별한 기도 시간이 있나요? 아주 조용한 어느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은 아주 훌륭한 선택이고 또 아직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시간들을 좀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장소도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산으로 가셨다라고 누가는 얘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어둡고 고요한 산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도의 밀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할 만한 그런 장소가 있나요? 그런 장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참 좋은 거죠. 어느 분은 우리 이혜인자님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 자동차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혼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에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의 기도의 그런 골방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을 닥쳤을 때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기도의 장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분의 강구의 지속성도 놀랍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긴 밤도 주님께는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찬바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동은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아주 추운 그러한 곳이 우리 주님이 거하셨던 땅이었는데 그 찬바람도 그분의 뜨거운 기도를 냉각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까? 날이 새서 저도 날이 새서 기도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이혜인자님은 날을 새서 기도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간절하면 그렇지 않나요? 무엇인가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을 때 아마 밤이 새도록 기도하지 않을까?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의 시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때라고 누가는 그때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때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노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제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졌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주님의 원수들이 분노한 후였습니다. 기도는 그분의 피난처이고 안식처였습니다. 주님은 그가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신가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기도의 장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와 상의를 교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 말한 것처럼 주님은 강구의 기도를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주님과 대화를 안 하셨을 것입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을 이 세우는 거에 대해서 누구를 세울지에 대해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을 세우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과의 또 이 기도, 그리고 또 동일하게 우리가 사는 것처럼 주님을 팔자인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아마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정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이 말을 하는 거는 참 쉬운데 행하는 건 또 어려워요. 그런 걸 참 많이 봅니다. 이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은 이 말을 많이 하시면서도 또 동일하게 막 염려와 또 이러한 그 자신만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신의만의 경험과 방책과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결과는 뭐냐면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하고 맡겼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우리 자신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기도는 어느 누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말한 것처럼 기도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겼으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맡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럼 이 기도부터 하시면 됩니다. 주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하셨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시고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해서 사도라고 새로운 이름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중 12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아마 그 당시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아마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은 딱 12만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12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12는 항상 성경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조직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나라의 의미로 주님은 그분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또 그들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12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 나라의 열매 맺을 수 있는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12사도를 세우심으로 이제는 조직을 세우신 것이죠. 사실 우리 모임은 조직하면 좀 막 이렇게 좀 막 두드러기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조직을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를 선택하셨고 또 그들 중에서 또 동일하게 3명의 제자를 가까이 하심으로 리더십을 권고하게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에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과 은사가 있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일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선택해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확장을 위하여서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또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이 복음을 그들은 거절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에게,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은혜가 임한 것이지요.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상관없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요새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의 소식을 계속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참 그것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비행기에 타려고 탈출하려고 그 수송기가 143명인가요? 보잉 그 화물 비행기가 143명이 정원인데 6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비행기에 타가지고 탈출하려고, 심지어 그 바퀴에 타가지고 막 사람이 떨어지고, 지금 이 여성의 이제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우고 있어요. 여성들이 이제 탄압을 받는 그런 세계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이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복음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여성들을 비하하고 낮추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배운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이죠. 교회로 이제는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동역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실 수 있지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어요. 많이 착각하는 것이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많은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사업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그분의 자녀들과 동역자들을 세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군산 본원학교에 와서 하는 일은 일꾼을 세우는 일이다. 사람을 세워드리는 일이 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뭔가 이렇게 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일꾼들이, 또 지도자들이 무엇인가 내 것인 양 지려고 했을 때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어려움이 항상 와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종은 맡겨진 분들을 세우는 일을, 또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구원받아서 바로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세울 수 없고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꾼의 자격에도 보면 새로 입교하는 자는 세우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경륜이 있고 어떻다 하더라도 교회에 이 새로 들어온 경우에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보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배우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름받았어요. 그것은 소명이지요. 하지만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12 사도를 세워서 보내셨어요. 이것은 사명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제자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12를 세우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들과 먹고 자고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보냄을 받는 것이죠. 이제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캠벨 몰간은 이 말씀으로 참 위로를 받는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 세웠어요. 나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를 택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내가 어떠한 상태든 자격이든 상관없이 나를 부르셔서 그분의 제자로 세우셔서 그분의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은 그분한테 있는 것이에요. 주인한테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 어떻습니까?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이른 남자들이 아닙니다.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들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극히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분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이 사도들을 미리 안 만나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먼저 만났다면 그를 세우거나 아니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을 세웠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랬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12를 세우셨어요.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찰스 스윈돌의 강의에 보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선택하신 12제자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뛰어나고 명석한 학자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내 평생을 헌신한 치밀한 바리새파를 외면하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친구들에게 우리의 아들, 아마 그들의 허풍 떠는 기질 때문인 듯 합니다. 이라고 알려진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셨다. 그분은 소심한 안드레와 성급하고 거침없는 그의 형제 시몬을 택하셨다. 그분은 멸시받는 친노마파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테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네이를 부르셨다. 그분은 냉소적인 바돌롬의 나다네엘의 질문과 또 질문과 의심이 많기로 유명한 도마를 선택하십니다. 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있나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참 공감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의 이력서를 자격심사 전문으로 하는 경영연구소에 의뢰했다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의뢰하신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적성 검사를 통해 산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당신의 제자로는 자격 미달입니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팀워크 개념도 없고 성격이 너무 가격합니다. 무능력하며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사상이 건전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당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아가 추천하신 12명 중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능력과 지식이 풍부하며 재무관리에 탁월한 감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교성도 있고 강한 의욕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가롯 유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추천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사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만 저는 사실 모임 때문에 제가 이제 전기에 떨어졌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고3 때 구원받고 공부를 놔버려가지고 도저히 이게 이 원광대를 봤어요. 원광대를 봤었는데 전기 떨어졌어요. 이게 너무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기에 한 달 정도, 반 정도 남아가지고 그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서울에 그렇게 유명한 대학은 아닙니다만 서울 쪽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모임 때문에 제가 우석대에 갔습니다. 왜냐면 제일 가까웠었거든요. 정읍에서 버스를 타면 30분이면 삼내에 갔어요. 왜냐면 모임에 출석하고 싶어서. 매번 고속도로를 넘어가지고 고속도로 그 안에까지 안 오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까지 그 톨게이트를 넘어가서 버스를 타는 그런 버스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전까지 가는 버스였어요. 그게 삼내를 들렸다가 대전까지 가는 버스인데 30분 걸립니다. 모임에 참석하고 싶어서 그 전수에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학력을 가지고 어디 갈 수가 있나요? 저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원서를 내는 데마다 다 떨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자존심이 막 상하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인재를 못 알아보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공무원에 합격했죠.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제가 잘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관점은 그런 것이죠. 주님의 관점은 다른 것이죠. 주님은 약하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죠.
우린 12사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12사도 다 알고 계세요? 성민형제 12사도 다 알아요? 아마 뭐 거창하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여러 명 거명하겠지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몇 명을 제외하고 그들의 한 일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들이 도대체 뭐하고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성경이 없습니다. 몇 명을 제외하고. 그렇게 하면 두세 사람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식견을 주지.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의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보고 있는 12 가룟유다를 제외하고요 12사도의 이름이 박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삶이 무시되거나 그의 삶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고. 우리가 12사도들의 삶에 대해서 잘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고 그들을 12기초석에 이름을 새기실 정도로 그의 삶을 칭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는 산에서 내려올 때가 되었어요.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여러분 12사도들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제자였지만 그들 역시 관람객이었어요. 그냥 말씀을 듣는. 하지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뒤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수많은 일들이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제자 사도를 부르신 곳은 산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그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산에 오르신 거예요. 이제는 내려가셔야 돼요. 산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내려와서 평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평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생이라면 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여러분의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장소, 그 사역의 장소로 내려가셔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약속하셨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들을 한 주도 또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